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얄궂은 관계에 있었던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들을 좀 되짚어보면요,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켜서 그 악한 영을 쫓아줘서 사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었죠.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죠. 자, 그러한 사울이 죽었고요. 또 그 사울과 함께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요나단도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픈 마음에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다윗은 아주 이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지요.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요, 그것을 활노래라 하며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그 활의 노래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때 그 슬픔을 표현한 노래를 활노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왜 활노래라고 부르냐면요, 활이 사울과 다윗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절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에 보면요, 원수들이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보면요, 또 요나단은 활로서 다윗이 사울의 이 위협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했었지요. 역대상 8장 40절에 보면요, 올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 자손이다. 사울과 요나단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요, 활을 아주 잘 쏘는 그러한 용감한 군인들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또 안타깝게도 사울이 죽는 이야기에도 또 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요,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요, 사울이 활을 쏘는 그 군사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더 가깝게 보면요, 그 원문에서 보면 사울이 활을 맞은 건 아니고요, 활을 쏘았던 사람이 계속 가까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 되었든 사울이 그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던, 아니면 그 활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 죽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활 노래를 큰 틀에 담아서 보면요, 19절부터 21절에서는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슬픔을 나타내고 있고요, 22절부터 23절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 살아있을 때에 전쟁에 나서 싸웠던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아주 칭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7절에서는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사무엘하 1장 18절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때 그냥 쓰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쓰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는요, 예전에 한번 딱 쓰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좀 놀라운 일들, 또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기록해 오던 그런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책에요, 다윗이 그토록 자신을 생각해 두었던 요나단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다윗이 비록 사울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런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에게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 그를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24장 21절부터 22절 앞부분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부탁하는 것, 다윗의 마음을 알고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다윗은요, 사울과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윗은 악인과의 약속이라도 다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 다윗은 활노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 또 빠르고 용감한 그런 용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존중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사울이 비록 주님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등지고 떠나서 폐위되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끝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요,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이때까지도요, 전쟁은 이 나라들끼리, 왕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때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로 그냥 전해진다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또 왕이었던 사울, 또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요나단이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방패막이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 진심 어린 존경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적인 마음, 그리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울과 요나단, 또 이스라엘 민족, 주님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어느 누구를 소외하지 않고 모두를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마주대하는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덮어주고 잘했던 점들을 부각시키는 일은요, 아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인정했고요, 또 그의 죽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그토록 생각해주고 챙겨주었던 요나단의 죽음도 있었지만 분명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 때보다 아주 나중에 기록된 책이지만 잠언 24장 17절에 보면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 까닭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잠언 24장 18절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희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갚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25장 21절에서는요. 원수를 위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것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웃에게 가서 그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이웃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한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그러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나중에 와서까지 다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을 베풀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라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수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까닭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주님 편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또 예수님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믿었고 또 주님이 자신에게 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고요. 또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덮어주었고 사울이 잘했던 것들, 물론 요나단과 함께 잘했던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요. 사무엘하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사울과 다윗의 용맹함, 또 부자지간에 있었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것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사울과 요나단의 좋은 점들, 잘했던 점들, 그것들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이어서 그러한 사울과 요나단의 안타까운 죽음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이 왕일 때에 살아오면서 누렸던 것들, 물론 그들이 고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들이 누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려의 마지막 노래에서는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지요. 사무엘하 1장 25절 26절에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의 비참한 최후를 슬퍼하고 그와 함께 나누었던 우정,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진정한 사랑을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자신을 살리려고 했어요. 또 왕위가 자신에게 넘어오면 왕이 될 수 없는 요나단인데
그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다윗을 지켜주고 챙겨주었던 그 진실한 사랑을 떠올린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아껴준 것이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또 어머니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아마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건데 요나단이 자신을 그 사랑보다도 더 진하게 사랑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들의 일을 도와주었고요, 힘들어하는 사울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돌이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거지요. 이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빼놓지 않고 그들도 함께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달리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주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참아주다가 그 선을 넘으면 그동안 있었던 거, 쌓아왔던 걸 다 폭발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죠. 우리는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요, 마음에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수라고 하는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 편에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어야 돼요.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기까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